네, 조하원 성도님, 김예원 성도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미 오스몬드라고 하는 꼬마애가 처음 이 노래를 불러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감동하게 만든 그런 노래인데, 최근에는 톰이라는 어린아이가 또 불러서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져 있는 곡인데요. 오늘 두 분 귀한 찬양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온라인 영상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우들께 주님께 주시는 평화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해마다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의 배경은 미국으로부터입니다. 지금부터 116년 전인 1905년에 미국 버지니아주 웹스트라는 마을에 안나 자이비스라는 여성이 어머니와 단란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랑하는 어머니를 여의게 되었습니다. 안나는 어머니 장례를 엄숙하게 치르고 산소 주위에 어머니가 평소 좋아하시던 카네이션 꽃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생전에 더 잘 모시지 못했음을 후회했습니다. 안나는 어느 모임에 참석하면서 흰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나갔습니다. 보는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때 안나는 대답하기를 어머님이 그리워 어머니 산소에 있는 카네이션과 똑같은 꽃을 달고 나왔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안나는 그 후부터 어머니를 잘 모시자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열매로 1908년에 시애틀에서 어머니날 행사가 처음 개최되었습니다. 이날에는 어머님이 살아계시는 분은 붉은 카네이션을 어머님 가슴에 달아드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은 자기 가슴에 흰 카네이션을 달았습니다. 안나의 노력으로 1914년 드디어 미국 의회가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날로 정했습니다. 이 어머니날 풍습이 선교사들에 의해 우리나라 교회에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자연스럽게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55년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어머니 날이 공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5월 둘째 주일이 5월 8일이어서 5월 8일이 어머니 날이 되었습니다. 그 후 1960년대에 교회가 먼저 어머니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개칭했고 정부에서도 1973년에 어머니 날을 어버이 날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는 효를 중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효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는 성서책 가운데 룻기가 있습니다. 룻기는 성서에서 재밌는 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단편 소설 한 편을 읽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괴테는 룻기를 목가적이라고 평가하며 사랑스럽고 잘 짜여져 있다고 해서 소품이라는 칭호를 붙여주었습니다. 룻기는 기원전 13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기 전이었고 사사들이 활동하며 지파 동맹 시대를 유지하던 시대였습니다. 왕은 없었지만 해방된 이스라엘로 살던 시대에 베들레헴과 모압 땅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한 가족의 역사가 룻기 내용입니다. 룻기 주제는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셨다는 큰 주제가 나타납니다. 연약한 여인들인 나오미와 룻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복된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방인에 대한 포용도 중요한 주제로 등장합니다. 룻기 주인공인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는
룻을 용납하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포용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꼬엘 제도, 즉 기업 물을 자의 책임에 대한 강조도 비중 있는 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꼬엘 제도를 활용하셔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 복된 삶을 살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효에 대한 강조도 룻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입니다. 룻기에 나타나는 효에 대한 가르침은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 드러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효부로서 룻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룻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룻이 보여주는 첫 번째 모습은 시어머니를 잘 복양하는 며느리입니다. 복양이라는 말 자체가 부모나 조부모를 잘 받들어 섬긴다는 뜻이 있습니다마는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정성을 다해 섬긴 며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처음 만난 곳은 룻이 태어나고 자란 모압 땅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이주해서 살다가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은 후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 가운데 한 여인이 룻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룻과 나오미는 며느리와 시어머니로 만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주한 지 10년쯤 되던 해 나오미가 낳은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세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고향 땅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모압 땅을 떠날 채비를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두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길을 가다가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며느리들은 며느리들대로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들은 목 놓아 울면서 헤어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함께 가겠다는 며느리들과 한사코 만류하는 시어머니 사이에 울음 섞인 말들이 오갔습니다. 결국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 가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해준 영접과 나오미가 한 간정으로 시작된 베들레헴 생활이 룻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당장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할 방도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마침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라 룻은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나갔습니다. 이삭 줍는 일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23장 22절에 이삭에 관한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곡식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거두어 가도록 그대로 남겨두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인이 주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그것도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주어 가도록 그대로 두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삭 줍는 일은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율법이
땅에 떨어진 이삭을 가난한 사람들의 몫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삭을 줍는 사람들은 밭 주인과 일꾼들 눈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추수는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에 하므로 이삭 줍는 일은 강렬한 태양 아래에서 땀 흘리며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삭 줍는 일은 허리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더욱 힘든 일이었습니다. 본문 17절에 의하면 룻은 이 힘든 일을 저녁까지 계속해서 했습니다.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 시어머니와 함께 먹기 위해서 해가 질 때까지 열심히 이삭을 주었습니다. 이 얼마나 훌륭한 며느리입니까? 효부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처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찬밥 신세인 노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돌보지 않아서 힘겹게 살아가는 노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복량은 감사에 대한 표현입니다. 낳으시고 기르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은 복량으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룻처럼 최선을 다해 복량함이 효도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본문에서 룻이 보여주는 두 번째 모습은 시어머니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는 며느리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삭 줍기는 힘든 일이었지만 룻은 일을 다 끝내고 집에 돌아온 다음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진 며느리였습니다. 본문 18절에 의하면 집으로 돌아온 룻은 먼저 주워온 곡식을 시어머니에게 내보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일한 밭 주인인 보아스가 준 볶은 곡식도 꺼내서 드렸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기다렸다는 뜻이 질문 공세를 퍼붓습니다. 나오미는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이 일을 하였느냐고 묻고 룻이 대답하기도 전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하루 종일 혼자 있었을 테니까요. 몸은 피곤했겠지만 룻은 시어머니가 묻는 말에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먼저 자기가 일한 밭 주인 이름이 보아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말하기를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미는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고 했습니다. 이쯤에서 대화를 끝내고 발 씻고 좀 쉬는 게 룻에게는 좋을 것 같습니다만은 룻은 대화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룻이 시어머니가 묻지 않았는데도 먼저 말을 꺼냅니다. 보아스가 자기 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기 밭에서 일하라고 했다는 말을 시어머니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룻의 말을 들은 나오미는 다정스럽게 며느리를 부릅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내 딸아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마는 공동 번역 성경에는 아가라고 번역되어 있으며 새 번역 성경에는 예야라고 번역되었습니다. 모두 정겨운 호칭들입니다. 며느리를 다정스럽게 부른 나오미는 이삭 줍는 일이 끝날 때까지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보아스 밭에서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여자들과 함께 다니는 것이 좋겠다고 일러줍니다. 이런 본문의 내용은 룻이 마음을 열고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누었음을 알게 합니다. 또 종일 이삭 줍는 일을 했기 때문에 몸이 무척 피곤했을 텐데도 시어머니가 묻는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할 뿐만 아니라 묻지 않는 내용까지도 자세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 얼마나 훌륭한 며느리입니까? 효부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처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노인들은 점점 대화에서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먹고 나면 바로 밖으로 나오는 노인들이 많아졌습니다. 대화는 사랑에 대한 표현입니다. 가족으로 사랑하는 마음은 대화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룻처럼 좋은 대화 상대가 되어줌이 효도하는 두 번째 길입니다. 본문에서 룻이 보여주는 세 번째 모습은 시어머니 말에 순종하는 며느리입니다. 본문에 소개된 나오미와 룻이 나눈 마지막 대화 내용은 나오미가 룻에게 이삭 줍는 일이 끝날 때까지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보아스 밭에서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여자들과 함께 다니라고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23절에 보면 룻은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다른 밭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보아스 밭에서 젊은 여자들을 바짝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말에 순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말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은 본문 다음이 이어지는 3장에 잘 나타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재혼을 해야 할 필요성을 말하고 결혼 대상자로 보아스를 지명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보리를 타작하는 날 나오미는 룻에게 목욕한 후에 몸에 기름을 바르고 제일 좋은 옷으로 단장하게 했습니다. 나오미는 계속해서 룻에게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기다렸다가 그가 눕는 곳을 잘 봐둔 후 그가 잠들면 그리로 들어가서 누우라고 일러주었습니다. 나오미가 한 말은 듣기에 따라서는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누굴 뭘로 압니까?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가 말한 모든 지시에 따라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해준 지혜로운 말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이 얼마나 훌륭한 며느리입니까? 효부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처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말을 꺼내기만 하면 핀잔받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고 사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지식적인 면에서는 노인들이 젊은 사람들을 이끌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급하게 변하는 과학기술 문명을 노인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 겨울에 대전에서 저희 가족 1박 2일 모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부산에 사시던 큰누님도 참석하셨습니다. 큰누님은 그 당시 70대 초반의 독거 노인이셨지만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며 사셨습니다. 모처럼 1박 2일에 참석하신 큰누님이 그날 가족 밴드에 가입하셨습니다. 저희 가족 밴드 회원이 30명이에요. 가족이 좀 많은 편입니다. 가족 밴드에 가입하시면 이제 가족들의 소식도 듣고 사진이라든지 뭐 오가는 말들을 읽을 수 있으니까 밴드에 가입하셨어요. 근데 가입만 하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배우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만지는지 배우시면서 무척 재미있어 하셨어요. 그러고는 다 헤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설날이 되었습니다. 골드미스였던 둘째 딸 김다연 집사가 엄마인 저희 큰누님이 사는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딸을 만나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야, 요새 어디서 자꾸 개 짖는 소리가 난다. 딸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혼자 사는 것도 마음이 안타까운데 나이가 들어가는데 지금 이 환청이 들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엄마와 딸이 가진 휴대폰에 동시에 같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엄마는 딸에게 봐라, 들었지? 라고 했습니다. 딸은 박장대소하며 한참을 웃었습니다. 엄마가 개 짖는 소리라고 한 게 가족 밴더에 새 글이 올라왔음을 알리는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예, 노인들은 이렇습니다. 그러니 젊은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하지만 노인들이 젊은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삶과 관련된 지혜입니다. 젊은이들은 노년 시절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은 젊은 시절을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과 관련된 지혜에 대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에게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풍부한 경험에서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노인들이 들려주는 지혜로운 말에는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존경에 대한 표현입니다. 부모님을 인생 스승으로 존경하는 마음은 순종으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룻처럼 지혜로운 말에 순종함이 효도하는 세 번째 길입니다. 이처럼 본문에 기록된 룻은 시어머니를 잘 봉양한 며느리였고 시어머니와 충분한 대화를 나눈 며느리였으며 시어머니 말에 순종한 며느리였습니다. 이것은 감사와 사랑과 존경으로 효도하는 사람이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룻은 효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모에게 어떤 자녀입니까? 어버이 주일을 맞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룻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최선을 다해 봉양하는 모습과 좋은 대화를 나누는 상대가 되어주는 모습, 그리고 지혜로운 말에 순종하는 모습을 본받으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감사와 사랑과 존경으로 효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룻을 본받아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침묵 기도를 2, 3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